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아멘. 기도는 성도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 기도의 시작으로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드려지는 것이 기도라 알려주신 예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도는 그 이름의 거룩함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 나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바로 그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지배하는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가시와 은공 기만을 내는 그런 땅, 그 저주받은 땅,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땅으로 바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3개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일용할 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긴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단어에 이렇게 3가지의 시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더해져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지배하는 그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필요가 존재합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믿음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필요한 궁핍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삶에 필요가 생기고 궁핍함이 찾아오고 갈급함이 너희의 심령에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구하여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말씀합니다. 준대는데 왜 기도를 너무 죄송한 거야. 매일마다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셔요. 아멘.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요구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근감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필요와 궁핍함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비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2인칭 단수 현재 명령법 능동태입니다.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드리려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분의 공급하심은 오늘 현재도 계속되어지는 진행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된다는 겁니다. 한 번 주고 입 싹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날 동안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 채우신다라는 것. 아멘.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만나로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필요가 일어나지만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는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아멘. 소원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는 영적으로 해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식이 있어 우리의 육체가 줄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사모해야 돼요. 아멘.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잘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것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글이라 기갈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그 영혼에 갈급함이 생기고 궁핍함이 생길 때가 굶주림이 생길 때가 올 것이라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모스 선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이 기근의 때가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게 넘쳐나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보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지식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생각할 때 아모스 선자의 이 선포가 그 기근의 때가 그 영적인 기갈의 때가 바로 우리 시대에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식에 있어 육체가 줄이지 않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서 그 영혼의 갈증이 그 목마름과 기근의 때가 찾아오지 않도록 미리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게 하여 주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는 것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너희는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죄와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하신 그 죄는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죄는 너희에게 빚진 자를 뜻합니다. 허물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그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곳을 향하여 하염없이 날아가듯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근본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용서의 개념이 내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삶의 용서를 해본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 친절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줘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친절합시다. 말도 곱게 하고 얼굴도 좀 환하게 하고 눈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예리한 것을 보는 거죠. 제가 특전사를 갔더니 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는데 눈이 작아서 예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눈 작은 게 특전사람의 효과를 봅니다. 근데 제가 특전사에 있으면서 사역도 동시에 했는데 사역지에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회를 계속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눈빛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계속 연습했어요. 이 째진 눈이 반달이 되게 해달라고. 괜찮습니까? 할렐루야. 인상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친절하려면 인상을 원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친절한 인상을 한번 봅시다. 아니 빨리 봐. 성도는 친절해야 됩니다. 인상도 말도 행동도 친절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나 너 용서했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화난 얼굴로 알았어 용서했어 이건 아닙니다. 다정한 얼굴 또 친근한 목소리로 서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는 이것을 마지막 기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와 외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환난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을 시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삶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해서 유혹과 시험을 벗어날 수 없고 삶의 혼란을 비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에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들고 또 환란이 찾아오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유혹과 환란과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유혹과 또 내 삶의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가 이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 주기도문 안에는 나로 유혹을 당하지 않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굴복하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비록 시험에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 내가 괴롭고 힘들어할지라도 아버지 그 환난 중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환경 속에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그 죄악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삶의 유혹이 오고 삶의 큰 환난을 맞이하면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나로 그러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은 더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집니다. 삶의 자그마한 고난 중에도 우리는 힘들고 아파합니다. 큰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기도하라.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어둠에 다닐 것이 아니오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근신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너희의 고난 중에 거하고 너희의 삶의 환난을 가져다주는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니 깨어 근신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심이 삶에 느껴질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자지 말아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24시간 동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이 성도의 길을 내는 오늘도 걷고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하는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이 악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삶의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가 갖다 주는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굴복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삶의 환난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여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그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와 싸우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너는 내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 내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주기도문을 끝내지만 마태복음은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넣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문은 초대교회가 첨가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따라야 할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라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어떠한 신학적인 논쟁보다 우선하고 지식 있는 세상의 어떤 자들의 말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나라를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도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 또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첫 말이 바로 아버지요 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시작하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기도가 끝나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자기 할 것만 막 구하고 끝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아버지께서 시작하셔서 아버지께서 끝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친절과 존경의 표상인 그 아버지와 자녀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지배하시는 그 나라가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붙여주신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찾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친절하게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들어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로 나아갈까 고민하기 보다 그것이 우리 감사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이 바로 우리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앞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 하나를 먹을 때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하나님, 나로 호흡이 있어 오늘도 나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한 주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약속의 교회가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구하며 그의 나라를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정시키시고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삼으심을 부르심을 확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에 인한 그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찾아